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벽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 앞에 정렬하며 고람되의 삶을 또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의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어떤 말씀을 주시든 검성에 순종함으로 우리 삶에도 복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의 시간도 매 순간 무엇을 하든 어디 있든 하나님 영광을 생각하며 하나님 기뻐하신 선택과 결정을 이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복되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합니다.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건강관리도 잘 하시고 우리 몸이 육체적 건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영적인 것도 우리가 하기가 여러 가지 힘든 것이 사실이니까, 그죠? 여러분 건강관리를 잘 하시고 또 이럴 때 영적으로 게으르지 않도록 여러분이 또 뭔가 대가 치를 일은 치루어가면서 하나님 기뻐하신 길을 걸어가는 또 오늘 하루 되길 바랍니다. 자, 잠언서 24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역시 지혜자가 건면하고 교훈하는데 오늘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계속 반복적으로 비슷한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이 많아요, 그죠? 1절도 보겠습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라. 또 그와 함께 있으려고도 하지 마라. 우리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말은 앞에 23장 17에서 나왔어, 그죠? 네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삶을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은 저 악인들, 죄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할 이유가 없죠. 하나님 경외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때로는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죠? 마지막 재판장으로 오신 그분을 기억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 경외 중에 하나라고 그랬어,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악에서도 떠날 수 있고 죄도 감히 근처도 가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재판장이신 마지막 재판장으로 오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은 이 땅의 삶이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 대표적 삶이 에녹이라고 그랬어, 그죠?
그 대표적인 에녹이 그렇게 심판하시는 재판장으로 오신 하나님, 무사람을 심판하셔서 경건하지 않는 모든 말과 경건하지 않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것을 보았기에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그랬어. 그죠? 그러므로 하나님 교회가 딱 세워지면은 저 악인의 형통 불허하지 않죠. 왜? 악인들은 뭐 하는 건데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저 악인들은 저 지옥불로 심판하는데 그 길을 불허할 이유가 없죠. 그죠? 그러므로 너는 죄인의 형통하마, 그 다음에 악인의 형통은 똑같은 말이죠. 불허하지 않는데 오늘 1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너는 그와 함께 있으려고도 하지 마라. 지금 잠언에서 계속 사귐을 조심해라. 사귐을 조심해라. 네 주변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생각해라. 그리고 그 영향을 받게 되니까 오늘 같이 있으려고도 하지 마라. 같이 있게 되면 오염되게 돼 있어요. 그죠? 같이 있게 되면 나도 모르게 영향을 받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오. 지옥 갈 사람하고 같이 있게 되면 나도 지옥 갈 일을 나도 그들을 닮아서 하는 내가 되겠지. 그죠? 근데 하나님 기뻐하신 길을 걸어가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 그 사람이 기도하면 나도 기도하고 그 사람이 예배하면 나도 예배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 기뻐하신 어떤 선행을 하면 나도 그 일을 닮아서 하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누구와 같이 있을 것인가? 당연히 하나님 기뻐하신 그 그룹 안에 들어가야 되겠죠. 악인들의 형통, 지금 이 땅에서 일어나는 어떤 그렇게 아름답지 못한 사람들이,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이, 공의롭지 못한 사람들이 세상 권력을 잡은 것처럼 보이고죠. 그것 부러워하지도 말고 그들 때문에 마음 상할 이유도 없다. 누구에게 맡기자?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자. 할렐루야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치리하여 주실 것을 현세적으로도 심판하실 것이고 현세적으로도 심판하실 것이고 종말적으로도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은 죄를 쌓고 죄를 쌓고 죄를 쌓고 죄를 쌓아서 결국 뭐 하는 거예요? 지옥 갈 일을 하고 있으니 너는 그 그룹에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 12월 달부터 지난 올 상반기까지 줄을 잘 서야 된다고 그래서 그죠. 하나님 기뻐하신 편에 서 있어야 된다. 그 불의한 자들 편에 서서 박수치거나 그거 좋아라고 같이 그 그룹에 있지 마라.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그와 함께 있으려고도 하지 마라. 그 그룹에서 돌아서라. 바벨론에서 나와라 하듯이 그 그룹에서 나와라. 그 자리에서 나와라. 그 자리는 멸망의 자리다. 그 자리는 심판의 자리다. 오늘 이 음성이 우리 모두에도 들려져야 돼요. 그죠? 네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거기서 나와라. 그와 함께 있으려고도 하지 마라. 왜? 2절 보십시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사는 사람들이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하는 여러분 그들의 입에서 좋은 것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의, 거짓, 강포. 여러분 여기서 강포를 숏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파괴시키고 멸망시키는 것. 어떻게 하면 망하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쓰러지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사단이 원하는 쪽으로 끌고 갈 것인가? 그게 악인들이 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악인이 하는 일이 뭐죠? 사단이 하는 일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악인 쪽에 그 피를 받은 사람들, 그 사단의 피를 받은 사람들, 사단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 똑같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한 일이라고. 저게 바로 파괴시키고 멸망시키는 강포한 일. 그들의 입술은 재앙이래. 재앙이 불의한 것, 해악된 것, 거짓된 것, 악한 것 그런 말만 막 쏟아내고 있으니까 네가 그 옆에 있으면 너도 강포하게 들고 네가 그 옆에 있으면 너희 입술도 퍼려지게 된다. 하나님 자녀들은 선한 말, 옳은 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말, 축복의 말 그거 해야 된다고 우리 지금 계속 듣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도 여러분들이 볼 때 저 사람 불의한 사람, 저 사람 거짓된 사람, 그 사람 말이 거짓말, 그 사람 행동이 불의함, 그 사람 삶에서 뭔가 옳지 못한 것을 발견했으면 그 그룹에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빨리 거기서 나와라.
그들의 형통을 불효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있게도 하지 말고 있으려고도 하지 말고 빨리 거기서 탈출하라. 그것이 오늘 잠언서 24장 1절과 2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자, 3절. 자, 여기서 이제 3절, 4절을 또, 그들은 악인들은 그렇게 살아요. 파괴시키고 멸망시키고 불의하고 거짓된 거 악한 것들 하는데 우리가 지어야 될 집이 있다는 것이 쉽게 말해서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집을 잘 건축해야 되거든요. 이 세상적인 건물이 아니라 여러분 영적인 집을 잘 건축해야 되거든요. 그게 지어져서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집이 지어질 거예요. 하려면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집을 잘 지어야 된다. 뭐로 지어야 된다? 하늘의 지혜로 지어야 된다. 하늘의 명철로 지어야 된다. 하늘의 지식으로 지어져야 된다. 그래야 아름답게 건축되고 그래야 그 집이 견고하고 그 잘 지어진 방마다 하나님 채워주시는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가 채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1절 2절 말씀 악인들 불효하지 마라. 그 길 따라도 하지 마라. 그들과도 있지도 마라. 너희들이 할 일은 하늘의 지혜로 사는 것인데 하늘의 지혜가 처음이 뭐야? 하나님 경외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 경외한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 그것으로 집을 지어야 된다. 그리고 그 하늘의 지혜로 하나님 주신 명철과 지식으로 집을 지어 나갈 때 그 집이 잘 건축되고 제가 1번 건축이라고 했죠. 그죠? 집이 지어지는데 그 집이 허물어지는 집 되면 안 되잖아요. 견고한 집이 된대. 잘 건축되는 집이 되고 견고한 집이 되고 그 지어진 방에는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워진대요. 할렐루야면 여러분 육적인 것도 그것에 채워질 것이고 영적인 것도 그것에 채워지는 것. 그래서 하나님 경외로 살아봐라. 족하게 지내게 되고 재앙을 만나지 않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면 여러분 제가 월요일날 우리 성도들에게 나눠진 12가지 말씀들 암송하라고 나눠줬어요. 그죠? 그 말씀 중에 하나죠. 그죠? 하나님 경외로 사는 사람은 생명이 이르게 될 것이고 그들이 족하게 지내게 될 것이고 그들은 재앙을 만나지 않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 사람이 주는 보상이 재물과 생명과 영광이다. 할렐루야 하면 그게 바로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잘 여러분이라고 하는 집을 지어 가십시오. 특별히 여러분 개인의 집도 짓 때 그 개인의 집이 가족의 집이 돼서 가정이라고 하는 집이 지어지잖아요. 그 가정의 집들이 모여서 교회라고 하는 집이 지어지잖아요. 그리고 그 교회라는 나라가 그 나라의 집도 지어지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늘의 지혜로 잘 집이 지어진 그 건축물이 견고하게 될 것이고 그 건축물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가 채워지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저 악인들 부러워하지 마라. 하늘의 지혜로 살아봐라. 하나님 주신 그 은혜로 살아봐라. 하나님 주신 그 방법대로 살아봐라.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만나지 않게 될 것이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게 될 것이다. 그분이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로 부욕케 하려 하셨으니 이 땅에서 다 이뤘다 선포하신 그 말씀대로 내가 누리며 살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제 오늘이 목요일인데 지난 월요일날 여러분에게 나눠준 12개의 말씀을 어느 정도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까? 마음에 새겼다면 그것을 믿음으로 그림을 그리면서 선포하라고 그랬어.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여러분 삶에서 실제적으로 성취되게 하라. 이루어지게 하라. 오늘 이 말씀 3절 4절 말씀도 잘 묵상하십시오. 아, 내가 하늘의 지혜로 하늘의 명철로 하나님 지식으로 내가 집을 지어 나가면 그게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신 집이 되고 잘 세워지는 집이 되고 그것은 견고한 집이 되고 그 각 방대로는 하나님 주신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워지는 영적으로도 채워지고 육적으로도 채워져서 부족함이 없게 해주신 하나님, 족하게 지내게 하신 하나님, 넉넉하게 풍성하게 축복해 주신 하나님.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왔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하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도 암송될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 말씀을 암송하면서 이런 말씀을 묵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느 경지에 와 있음을 여러분들이 바로 확인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5절
그러므로 하늘이 지혜가 있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고 하늘의 지식으로 사는 사람이 힘이 있는 사람이래요. 우리가 어떻게 강해질 수 있죠? 어떻게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죠? 바로 하나님 주신 전략대로 사는 거예요. 세상 방식 따라가지 말고, 세상 방식은 곧 허물어지고 말 지팡이고 허물어지고 말 집이거든요. 조금 전에 들었잖아요. 하늘의 지혜로 지어야지 그 집이 견고해지고 그게 각종 아름다운 것이 채워진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진짜 강한 사람은,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은 하늘의 지혜와 지식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하늘의 지혜로 전쟁도 치러야 된다. 지략이 많은 거, 좋은 참모들이 많은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 그들도 어떤 사람이죠? 하늘의 지혜로서 하나님 기뻐하신 어떤 좋은 조언들을 참모들이 제공할 때 그들이 전쟁에서 이기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강하고 힘을 더하는 진짜 강한 용사가 되는 것. 우리 세상에 나가서 총 들고 싸우지 않지만 지금도 우리는 영적 전투를 치르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어제도 말씀을 들었어요. 뱀처럼 그 소리 너희들은 물게 될 것이고 독자처럼 너희를 쏘게 될 테니 너희들은 그 수를 쳐다도 보지 말라. 그는 그 말씀을 내 마음에 탁 새기고 나는 가까이 하지 않을 것이다. 뱀들의 악한 영들이 장난하는 것을 내가 알고 있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수라 내 주변에서 완전히 사라질지어다. 결단할 사람은 결단하시고 쳐다도 보지 않는 거, 그게 우리가 치러야 될 영적 전쟁이기도 하죠. 지혜 있는 자가 강할 것이다. 지식 있는 자가 힘이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하면 싸움도 하늘의 지혜로 싸울 때 승리할 수 있다. 많은 지략가들이, 좋은 참모들이 하늘의 지혜로 사는 사람이 주변에 많아야 그 전쟁도 승리할 수 있다. 할렐루야하면. 자, 7절입니다. 그런데 그 지혜는 너무 높아서, 너무 높은 경지의 어떤 하늘의 지혜라 미련한 사람들은 그 지혜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들은 거부하고 밀어낸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성도들의 모습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말씀으로 교훈하고 말씀으로 또 말하고 말씀으로 또 말해도 이 말은 귀에 탁 닫아버리고 세상에서 말하는 말, 사단의 소리만 듣고 그게 좋다고 박수치고 따라다니는 사람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있을 수 있다 없다? 있을 수 있다고죠. 여러분, 지혜는 너무 높아서 너무 귀한 것이고 가치 있는 것이라서 이 가치를 모르는 사는 어리석은 백성들은 이것을 거부하고 멸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일날 말씀 들었어요. 그죠?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이 그를 사랑하셔서 그에게 하나님께서 진짜로 하나님 생명을 얻어서 천국 가는 비밀을 말씀해 주었어. 그죠? 너 말씀 다 지키려고 노력하는 건 내가 알아. 근데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어. 내가 볼 때 너는 물질이 우상이 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네가 가진 물질로 가난한 사람에게 좀 나눠주고 그리고 와서 나 예수를 한번 쫓아봐. 하니까 그 부자 청년은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슬퍼하며 예수님 앞을 떠났다고 그래서 그죠. 값진 보화를 앞에 제시해 주는데 그 감추어진 값진 보화가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뭐가 더 크게 보이죠? 어리석음에 빠져서 자기가 가진 물질이 더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한다. 그들은 그 가치를 모른다. 마치 돼지 앞에 진주를 던져주면 그 진주가 귀한 줄 모르고 그 진주를 발로 밟듯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한다는 것은 성문에서 지혜자가 외쳐도 오히려 그 지혜자 예수와를 저 유대인들이 죽여버리듯이 그렇게 거부하고 멸시하고 죽이려고 달라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이렇게 살아야 집도 잘 지어지고, 이렇게 살아야 집이 견고해지고, 이렇게 살아야 각방마다 각종 아름다운 보배가 채워진다고 또 말씀하시도 이 말씀은 밀어내버리고 내가 세상의 지혜를 쫓아 산다면 내가 바로 저 미련한 사람이고
그 돼지를, 진주를 발로 밟는 돼지와 같은 인생이 바로 나의 모습일 수도 있죠. 그죠? 값진 것은 잘 보이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감춰져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은혜로 보여지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사랑하셔서 보여주시려고 예수님이 직접 설명해 주는데도 눈앞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도 안 보이고 메시아이신 그분도 안 보이고 그분이 전하는 진리도 보이지 않는 사람. 왜 눈이 감겼다고 그랬죠? 뭔가 자기가 섬기는 우상, 물질이나 우상 때문에 눈이 가려져서 보이지 않는다. 너무 높은 것처럼 그 사람에게는 나타난 지혜라는 거예요. 8절, 악행하기를 꾀하는 자들. 아까 그 악인들이 쉽게 말해서 악인의 행동을 불허하지 말라. 그들은 악행하기를 꾀하는 자들이다. 그들은 사악한 자다. 업무를 꾸미고 뭔가 누군가 계산적으로 접근해가지고 나쁜 일을 행하는 자들이, 악행하는 자들, 사악한 자들, 그들이 바로 악인이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 그들의 행동 하나도 우리는 쫓아갈 필요가 없다. 그 말을 하다가는 어떻게 되는데, 그들과 같이 어울리다는 어떻게 되는데, 그들과 같이 어울려서 박수치다가 어떻게 되는데, 같이 한 묶음으로 저 지옥행이 예약되니까 빨리 그 무리에서 탈출하라 이 말이겠죠. 악행하기를 꾀하는 자들을 일컬어서 사악한 자라 하느리라. 그들은 뭘 한다? 나쁜 것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제 지을 일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누군가 의인들을 쓰러뜨릴 일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음녀 앞에서도 나왔었죠. 암녀들이 깊은 구덩이를 파고 또 음녀들이 좁은 함정을 파놓고 그들이 탕배복한 자같이 숨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숨어 있다고 그랬어. 그죠? 바로 저 악행한 자는 자기들이 부당한 이익을 위해서 악한 모든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 하나님의 사람들, 의인들을 쓰러뜨려서 탈취하고 압제하고 뺏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 사단의 앞잠이 돼서 하는 일이 그들이니까. 그죠? 그들의 삶이 어떤 삶인가를 알면 우린 절대로 저들 근처는 가면 안 돼요. 자, 9절. 미련한 자들의 생각은 죄밖에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죄 짓는 것만 계획하고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 앞에서 그런 말씀이 나왔어요. 그죠? 그 사람이 생각이 어떠하면 그 사람이 됨됨이가 어떠하다. 그 위인이 어떠하다. 그러니까 하루의 생각이 그 사람의 현주소라고 그랬어. 그죠? 하루의 그 사람의 시간의 사용의 시간 내역이 그 사람의 현주소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들이 불과 이틀 전에 들었던 말씀이잖아요. 그죠? 어제는 내가 어떤 생각으로 살았고 어제 내가 사용한 시간들은 어떻는지를 또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지금 보십시오.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 악인들이 그들의 생각은 온통 죄 지을 것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만 계획하고 생각하고 꾸민다는 게 쉽게 말해서. 그럼 어제 나의 생각에서 어떤 생각이 가득 찼는지. 생각 전투에서 승리해야 된다고 그랬죠. 생각을 빼앗기면 내 마음을 빼앗기게 되고 내 마음을 빼앗기면 내 눈도 내 귀도 내 입도 내 손과 발을 다 빼앗겨서 그들이 가던 대로 끌려간다고 그래서 그죠. 첫 시작이 어디다? 생각 전투다. 생각 전투.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 짓는 것만 생각한대.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데 이거 세 번째 뭐냐면 누구에게나 미움을 받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여기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기 위해서 막 생각하고 계획하고 몸부림치고 그러기 위해서 어제 시간을 사용했는지를 이제 여러분 어제 하루를 한번 점검해 보면 되겠죠. 여러분 어떻게 시간을 어떻게 됐는지, 여러분 생각은 어느 만큼 어떤 곳으로 어제 하루의 시간을 보냈는지. 자, 그래서 그 결과가 미련한 자나 거만한 자나 교만한 자나 악인들이나 죄인들이나 다 같은 이야기잖아요. 그들은 죄 짓는 것만 생각하고 그래서 그들은 사람에게 누구나에게 미움을 받는데요. 사람에게 미움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하는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겠죠. 여러분 우리 뭐 솔직히 깨놓고 사람은 좀 미워해도 돼요. 사람은 나를 좀 미워한다 칩시다. 근데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 그건 심각한 일이잖아요. 그죠? 물론 사람이 미워하는 일도 안 해도 돼. 내가 하나님이 미워하시면 그 미워하심의 결과가 뭐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드린 말이죠. 그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래서 사람도 기뻐할 수 있는 일, 그것을 생각하고 계획해서 사는 사람들이 바로 하늘이 지혜로 사는 사람이고 의인이라 말할 수 있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할 수 있을 것이며 그 사람들이 삶이 모아져서 결국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사람 되겠죠. 그러나 저 악인들, 미련한 자들, 거만한 자들은 사람에게도 미움받고 하나님께도 미움받고 죄를 쌓고 파괴와 멸망, 뭔가 업무적 계산만 꾸미고 불의한 일만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많이 끌고 모을 것인가 부당한 방법만 생각하는 그들은 그 모아진 것이 뭐로 연결되죠? 그들이 회개치 않으면 결국 지옥불에 떨어지고 말겠죠. 누구에게나 미움을 받지만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의 미움을 받아서 심판받게 되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는 사람이 미련한 자고 거만한 자고 악인이고 사악한 자들이라 할 수 있겠죠. 자, 10절입니다. 네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한다면 네 힘이 미약함을 봄이라. 즉서 힘이라고 하는데 저는 네 믿음이 미약함을 봄이라 이렇게 좀 해석하고 싶어요. 우리 힘이 어디서 나오죠? 믿음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좀 어려운 일이 당했다고 낙담하고 좌절하는 것은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자꾸 읽으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과거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어떻게 일하시는 하나님인가를 내가 내 가슴 속에 다 깊이하고 돌비를 세운 사람은 어려운 일이 생겨도 순간은 왜 이렇지 하고 가다도 말씀 속에 계신 하나님을 딱 떠올리면서 아니야. 여호수아 시대 때 해와 달을 멈췄어라도 승리케 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야. 모세 시대 때 홍해바다를 갈라서라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야. 그렇다면 내 앞에 홍해바다가 있을지라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시간이 부족해요. 내가 적들을 물리쳐야 되는데 그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와 달을 멈춰서라도 그 일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면은 전혀 낙심되거나 좌절될 일이 없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만 확실히 아는 그 믿음만 가지고 살면 낙심 좌절이 오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나를 위해서 일했던 하나님을 기억하다가도 어떤 일을 탁 만나면 그 모든 것을 깡그리 잊어버리니까 문제거든요. 그래서 마음의 돌비를 늘 새겨놓고 자카르 기억하는 것.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기억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어떻게 일하셨는지 그 흔적을 가진 사람들, 그 기념비를 가진 사람들은 어려움이 겹쳐도 저렇게 낙담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재난을 당할 때 낙심하는 것은 너희 힘이 약하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다. 그러나 하늘의 지혜로 사는 사람,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는 사람, 말씀 속에서 기록된 말씀 속에서나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한 사람이 있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떠올리면서 절대로 좌절 낙담하지 않죠. 그렇죠? 할렐루야면.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어떤 일을 하셨고 과거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는 대한민국에서는 어떤 일을 행한지를 아는 사람들은 지금 일어난 일로 낙심 좌절하지 않아요. 우울해하지도 않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계신다. 대한민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세상을 보고 혹시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래도 일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면. 하나님이 큰 틀에서 하나님이 계획이 이 대한민국에 이루어지게 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면. 우리가 하려는 그러므로 하나님 기뻐하신 그 자리에 정렬하고 잘못한 것은 철저히 회개하고 이 땅의 현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신다. 여러분, 요즘 뉴스를 보거나 요즘 일어난 일을 보면서 뭔가 여러분들이 마음에 상처를 입었습니까? 마음에 상심되는 것이 있습니까? 그러나 큰 틀에서 이 대한민국을 경영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할렐루야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뜻 가운데 이 대한민국을 붙들어 달라고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들.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 정탐하고 가서 그들이 분명히 그들도 거인을 봤어요. 그죠? 그들도 가봐서 그들의 아낙 자손이 사는 것을 봤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 아낙 자손을 눈여겨본 것이 아니라 그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다고 외치는 거거든요. 오늘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문제를 바라보지 마시고 여러분을 자살시키는 환경이나 어떤 그 선거 조건을 바라보지 마시고 이 민족을 위해서 일하여 주신 하나님,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나는 눈에 보이는 저 아낙 자손을 보고 말할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이 나라에서 역사하고 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고 우리가 탐무절에 바른 것을 보고 하나님 기뻐하신 선택을 하는 것이 이 탐물 정탐꾼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그랬어. 그죠? 그러므로 네가 만일 얼음으로 낙담하고 있다면 네 힘이 미약함이라. 네 믿음이 약한 거야.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께 맡기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라. 반드시 그분은 하나님 방법으로 이 대한민국에, 여러분 가정에, 우리들 각 교회에,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멋진 일하심을 보여줄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이 새벽에 우리가 붙들어야 될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늘 말씀의 거울에 우리들 자신을 비춰봅니다. 우리가 혹이나 상심하고 있거나 낙담하고 있거나 우리가 뭔가 실망하고 있다면 이 시간도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주님은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절대로 저 악인들의 행동을 불허하지 말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저들이 하고 있는 것은 죄를 쌓는 일이고 저들은 하나님이 심판받은 일만 하고 있음을 너희들이 알면 된다. 주님, 오늘도 이 말씀을 붙들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하실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 우리들을 위해서 일하여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고 성령으로 조명하여 주시고 때마다 꼭 필요한 기름 부음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또 하나님을 예배하며 오늘 하루를 새롭게 힘차게 출발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 땅 대한민국을 놓고 기도의 자리에 서서 이 새벽에도 기도하는 모든 중보 기도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낙담하고 있다면, 우리가 잠시 실망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아들 예수를 바라보라. 탐무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그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도의 자리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서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